자, 오늘은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다 모였는데 이 용어를 좀 어떻게 풀어볼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계시록 22장 13절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8절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한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볼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도 계신 분이고 현재도 계신 분이고 장차 오실 자죠. 그리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계셨다. 언제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계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것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이니까 교회와 관계를 좀 갖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사역하러 오셨냐면은 선지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 사역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 사역을 3년여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 약 6개월을 하시고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왕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이제 죽으시는 역사가 이루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다고 표현할 때 지금 사도 요한한테 전에도 계셨다. 물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재도 계신 분이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그때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 전하는 사역을 쭉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고 천국의 영광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인데 그래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왜냐하면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에 없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건이 약한 것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이죠. 천국에는 어떤 것이 없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나오죠. 그 뭐가 없다? 아픈 것도 죽는 것도 병든 것도 없고 눈물도 씻어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을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다 나타내 보여주는 사역. 그래서 선지자로 보통 알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역.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3대 사역으로 표현하죠.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주님의 3대 사역. 구약에는 각각의 그 직분을 기름 부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역을 다 가지셨는데 선지자 사역을 언제 했느냐?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3년여 동안에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 선지자로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역을 했고 백성들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쳤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에는 뭐로 계셨다?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할 그런 자로 알려줬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계셨까? 좀 이제도 했을 때는 그 당시 교회를 세우신 그분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도 계시다고 했을 때 그분은 제사장으로 이제 계시는 분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서 하실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려고 지금 아버지 집을 건설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야. 그곳에 우리가 거할 집도 만들어주는데, 그 아버지 집이 있으면 어디냐면 하늘 성전이란 말이야. 아멘. 그럼 지금 성전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성전? 하늘 성전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 가지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관리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인을 용서받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사역을, 제사장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지금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자,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셔서 뭐 하신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를,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멸하려고 하는 것을, 그걸 중재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변호해서 내가 대신 주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역할을 해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 앞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막을, 이제 오늘 성막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텐데요. 성막에 보면은 동편에 큰 문이 있고요. 요건 장문이라 그러고 요건 휘장이라 그래요. 성막 동편문을 통해 들어가면은 뜰이 있는데 성막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7 등대가 있고, 촛대라 그러죠. 촛대, 등대 이러죠.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워 올리는 분향단이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2 그룹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이것을 언약궤, 정금궤, 법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여기를 이제 이 궤 위에 덮개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속죄소 혹은 시언좌,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고, 구약 때 같으면 임재하는 표로 구름이 이렇게, 낮에는 구름이 여기서 피어 올라 있고 밤에는 구름 속에 불기둥이 나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 지성소 여기 대제사장으로 지금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는 이 얘기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간과해 주시는 대언자로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은 무엇 일을 한다? 이제도 있고 했을 때 이제는 어떤 사역을 한다?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럼 장차 올 자는 뭐로 오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직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삼직이 갈릴리 사역은 무슨 사역이다?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이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 이제 요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분이 뭔 직분을 감당한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고 시온산에 오실 때도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죠.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세상 죄를 지어 어린 양으로서 사역, 양으로 사역, 제사장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했을 때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럼 장차 오실 자는 무엇으로 오실까? 장차는 왕으로. 그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오시니와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환영하지만은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결국 와서 왕으로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왕으로 오신 줄 알고 환영하고 난리를 쳤지만은 예수님의 어떤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들어가가지고 왕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하시고 그 문으로 다시 나오시죠. 나오셔가지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하고 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가지고 결국 제사장에게 참남하다는 그 죄명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내가 왕이다. 어떤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알려주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죄송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정화한 다음에 첫째 날에 이튿날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니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좀 구했어요. 그때 열매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로부터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죽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너가 찬송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일을 만나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거든.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찬송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다시 오실 때 너 백성들이 만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수죠. 우리나라 국수가 뭐예요? 무궁화. 일본의 국수가 뭐예요? 사쿠라.
잘하네요. 자, 난 아는 것만 얘기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수예요. 뭐 예수님이 때도 안 됐는데 무화과에게 열매 없다고 저주했다면 아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시대를 따라 열매 안 맺는다고 성질머리 냈다, 악하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풀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벌써 거기서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뭐요?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사역하신 거예요.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 말씀이 끝났다.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없다. 끝났다. 그리고 말라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예언하죠. 그럼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되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또 알려주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왔다. 아직까지 오신 건 아니고 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다가 말라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고 성전이 해파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쳐버렸어요. 그래서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사는 민족, 디아스포라가 돼 가지고 1900여 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에 나라, 땅이 없는 백성으로서 유랑민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돼 가지고 생겨 있잖아요. 언제? 1948년 우리나라 독립은 46년에 일제하여서 독립됐죠. 48년 5월 14일 날 영국의 발포 수상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고토로 돌아오려는 대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언제? 돌아오실 때는 뭐로? 돌아오신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스겔서 44장을 한번 봅니다. 이걸 왕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요.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 보십시다. 찾으신 분 빨리 읽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네, 여기서 이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이제 미래 성전에 대한 얘기를 에스겔 선자가 많이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다시 오실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우리 꼭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대어 인자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다. 그래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를 들어온다?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어느 문으로 들어오셔요? 동편문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뭐 타고? 어린 나귀 타고 동편문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걸 황금문이라 그러죠.
동편문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성전 정화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행하시고 나가시죠. 어느 문으로? 동편문으로 나가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 내가 왔다가 나갔으니, 내 왕이 나갔다가 나갔으니 뭘 할지라? 닫아 둘지니라. 이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갔던 분들 그 사진을 내가 보니까 뭐였냐면 동편문이 벽돌로, 빨간 벽돌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지금도 막혀 있어요. 근데 왜 막혀놨나? 그럼 길이 없어요. 옛날에는 길이니까 문이 있었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한 문이신데, 그리고 그 문으로 성찬식하고 나가신 문이고, 감람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잡혀서 이제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이루시는데, 지금 닫아져 있단 말이야. 누가 들어왔단 문이니까 왕이 들어갔다 나간 문이다. 그 왕의 주님이 왕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동편문에 그 앞쪽에는 그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 동남쪽에는 시온산이고, 그 감람산 그 입구까지, 문 입구까지 뭐가 있냐면 무덤이에요. 돌 무덤들. 돌관들을 다 갖다 놨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또 그 문으로 들어오실 테니까.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몸이 부활한다고 거기다 무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누가 닫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닫혀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뭐 성막이나 다른 거 할 때 좀 이렇게 다 보여줄 것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다 이렇게 입수해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지금도 닫혀 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뭐로 입성하셨다? 왕으로 입성했다.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언제? 마지막 나팔에. 아멘? 7 나팔을 부는 그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에 오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이죠. 1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얘기가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뭐 하시리라? 왕노로 하시리라. 이제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딱 오시면은 뭐로 오신다?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보면 가로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아까 우리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그랬죠. 여기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다. 장차 올 자가 빠졌어요. 그러면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뭐 가지고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 1장 8절의 내용이 우리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했을 때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도 계시고 하니까 성령과 함께 교회에 임하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 장차 오실 자는 마지막 종말 때 이제 부활체를 입고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으로 이렇게도 표현해도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저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삼직을 기름 부음의 삼직을 얘기할 때는 전에도 계신 분은 있었고 했을 때는 무엇으로? 선지자로서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다?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 예루살렘 하늘나라 성전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것도 제사장의 일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조금 알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더 깊이 알 수가 있죠. 오실 때도 그럼 뭘로 오신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사역하신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자신을 이제 소개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9절부터는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죠.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 날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물한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울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역자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동력자. 이것이 누구예요? 너의 형제다. 우리 형제란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형제라고 했을 때 누구의 형제를 얘기할까? 혈육의 형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할 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 하신 사역터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죠. 12장이구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쫓고 막 병 고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친척들이 뭐라고 하니까 좀 말리려고 왔던 모양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알고는 예수님 형제들이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자를 보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이요 성령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시기 전과 세례 받은 후를 영적 상태를 딱 구분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서 마리아를 통한 나온 후손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 혈육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고 하늘에서 솟아나기를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이 곧 하나님 아들로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를 갖다가 결국 나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형제로서 부르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형제란 얘기를 잘 표현한 얘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형제가 될까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9절 10절이죠. 10절 11절까지 9절 10절 1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이제 그냥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육신을 입고 천사보다 못하게 오신 이유가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기 위함인데 이를 행하심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어디서 났다? 하늘로 났다. 하나로서 났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독생자란 말이요. 곧 아들의 생명이 독립돼 나왔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5, 16절에 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이 독생자 영이에요. 자꾸 이걸 성령으로 풀면 안 돼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풀 때 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성령으로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신학적으로 딱 들어가면요, 그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으로 풀어버리면 어떤 생각이 나오느냐? 그건 잘못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 안에서 지금도 나오시는 거고. 아멘. 근데 아들의 영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왔는데 바로 독생자라 그랬어. 독생자, 홀로 생명체가 되어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멘. 생명이 독립체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들의 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혼돈돼 가지고 있어요. 만약 내가 그냥 아버지 영으로 거듭났다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동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우리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요.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요? 물과 성령, 그 아들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한 우리가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뭐가 됐다? 예수님이 형제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형이라고 우리는 그 다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그 논정을 피할 때 이 계시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 이단성 듣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 듣는데 이런 것을 구분 안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한 그 박태선이 똑같은 자가 되는 거죠. 박태선이가 천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을 좀 보면서 우리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요, 교회 또 뭐가 돼요? 성도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그 5장 6장에 보면은 인을 떼는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 인부터 이제 넷째 인까지는 말들이 나오죠.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때가 순교자가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하고요. 자, 다섯째 인을 뗄 때 한번 봅니다.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를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음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를 또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순교자가
어느 종류, 어떤 종류다? 종들, 동무 종들도 있고 동무 형제들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종들에 대한 얘기,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자,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들 정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8절, 11장 18절,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왕으로 오셔가지고 상 주실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읽었던 거죠.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여 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상 받는 무리 속에 뭐가 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이 상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죠. 종들이 있고 다시 말해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입맞은 종들 14만 4천에 속하는 자들. 성도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형제들. 교회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받은 신자들. 이를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무리들이 있는데 결국 가서는 이 요한의 형제가 누구다? 요한의 형제라면 누구다? 교회. 곧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교회에다가 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은 누구에게 한 편지다? 예?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에게도 할 편지가 되지만 그들은 제쳐놓고 요한과 같은 형제라면 누구다? 교회에다가 한 얘기다. 아멘? 기독교에다 한 얘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단이 보는 책이 아니란 말이요. 종된 사람이 보는 책이 아니란 얘기요. 누가 보는 책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어떻게 해라? 10절에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가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면서 이 편지를 어디다 보내라?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요한과 형제된 교회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오실 때 다스릴 때 상 받을 수 있는 교회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주신 말씀이란 말이요.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잘 그려놔가지고 내가 인용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 USB 가지고 오시면은요, 다 담아 드릴게요. 그 전에라도 다 담아 드릴 수 있어요. USB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가진 거 여러 가지 많아요. 많아요. 비밀스러운 것들. 그런 것도 좀 담아 드리고 할 테니까 우선은 이 계시록이라는 계시록에 있는 11가지 비밀도 있어요. 11가지 비밀. 계시록을 풀려면 이 11가지 비밀을 알고 계시록을 풀면은 쉽게 풀어요. 비밀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도록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분들, 내가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림 그려놓은 걸 내가 많이 인용을 해요. 월권이죠.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주여 축복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내가 캡처해가지고 써요. 자, 이해하세요? 자, 7교회 이름 한번 대보세요. 자, 첫자만 우선 한번 해봐요. 에서 거두 살이라. 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야죠. 박수! 참, 잊어먹지 않았네. 어떻게? 너무 쉽게. 경상도 사람 되면 돼.
에서버러 사필라 뭐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구박당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상도 사나이가 하는 얘기가 에이 에서버러 사필라마 그랬단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필라 에서버러 사필라 러자에다가 두자만 넣으면 돼요. 자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아멘. 자 7교회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교회. 이 7교회에다가 뭐해라? 편지. 이 교회가 결과적으로 누구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 7교회 편지가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 반모란 섬, 아주 작은 섬이 있죠. 반모란 섬에 가가지고 주의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AD 90년, 95년 이 사이니까 95년 정도니까 이제 초대교회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 이루어졌을 때 교회니까 이때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처음에는요, 안식일과 맞물려 가지고 교회가 없으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안식일 지키듯이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따로 모였어요. 안식일 다음 날에 주의 날에 모였어요. 그래서 주의 날에 성찬식을 행하고 떡을 떼러 모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을 따로 정했는데 이 날이 언제다? 지금 말하면 주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이 날에 반모섬에서 기도 도중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반모섬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 7교회에다가 뭐 해라? 너 본 것을 책에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7교회 보내라. 편지로 보낼 것을 명령을 받습니다. 이 7교회가 바로 아시아 7교회인데 로마의 우편도로 상에 이렇게 있답니다. 로마 이제 하면서 군사 우편을 이렇게 돌리는 장소가 바로 이런 7교회 장소랍니다. 이 당시에 로마, 지금 말하면 터키 서쪽 편이 되는 거죠. 여기가 에게해인데, 에게해에 있는, 바로 동쪽 편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한 100여 교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주님이 딱 7교회. 7이라는 수는 완전수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곧 하나님이 원하는 수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7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교회. 그럼 아들들은 지금 어디 가서 살 수가 있는 자다? 어디 가서 살아요?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면 어디 살까? 천국은 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네가 천국이에요. 천국이란 큰 어마어마한 땅이 있단 말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살까? 백성하고 같이 살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에요. 그 집이 어느 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자녀들이 모임인 교회에다가 편지한 거예요. 아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회들, 특색 있는 교회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예표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에 한번 편지 한번 봅니다. 2장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제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온 얘기를 인용하면서 주님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행위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가 이것이 있으니 곧 니골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죠. 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이건 낙원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보통 우리 영혼이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믿는 자의 영혼이 쉬는 곳을 낙원으로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을 셋째 하늘로도 표현하고 낙원으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원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인데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만,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생명나무 과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죠. 자, 생명나무 과일이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의 안에 있는 보호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가지고 뭐가 나온다?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린대. 달마다 따먹는다 이런 얘기죠. 천국에 가면 과일 먹고 살아요. 이 과일. 만국이 먹는 과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라오디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면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면 어디 갈 수 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뭘 따먹을 수 있다?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를 갈 권리를 주신다?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갈 권리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갈 자녀가 있다는 거죠. 자, 22장 거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하면서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 우리 잘 아시죠? 뭐 하는 것을 두루마기 빤다?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의 이름은 믿는데 뭘 안 해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회개하면 어디 들어간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데 회개하는 것을 빤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 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으라? 성 밖에.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니고 어디다? 성 밖.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못 들어간다?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요. 지옥 가는 자에 대한 얘기는요,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21장 7절에 8절에 나오는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 이기는 자가 누구요? 7교회다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죠.
좀 이기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얘기요. 그 아들들이 뭘 얻는다?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물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이들은 어디 들어간다? 지옥 들어간다. 그런데 아까 22장에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들어간다? 성 밖에 쫓겨난다 이 말이야. 이건 달라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예수 이름을 믿고 다른 사업은 많이 했는데 뭘 잊어먹었다?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에 옷에 씻어져 흰 옷을 입게 되죠. 이런 자는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옷을 빨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성 밖에 쫓겨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를 한번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쳐버릴 교회죠. 그런데 받은 은사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기는 자, 곧 말해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란 뜻이죠. 주님과 공생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생하는 자에게, 열심히 공생하는 자에게는 뭐까지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까지 주신다? 21절.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호자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 그래서 지금 대주제로서 지금 천국과 이 땅을 다 다스리는 주제자로 계시죠. 아멘. 그 자리를 누구한테 주겠다? 이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요.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 성의 입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진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그 앞까지 진군해서 보좌에 앉게 만들어주는 역사. 곧 왕의 권세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죠. 아멘. 지금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던 그 나라를 누구에게 맡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겨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제들. 그것을 지금 계시록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다. 아멘. 그래서 7교회는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축복을 소상에게 기록한 책이 뭐다? 요한 계시록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우의정, 어떤 사람은 좌의정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첨탁을 넣었잖아. 처맛바람을 불러 한번 일으켰죠. 요즘도 여자분들이 처맛바람 많이 일으키죠. 우리 아들 좌의정 우의정 앉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나 앉나? 아버지께서 원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누구에게 준지 아십니까? 열무나 남긴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인가 문화 비유 나오죠? 16장인가요? 19장이구나.
문화 비유 나오죠. 부지런히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열 문화 남긴 자에게 예수님 뭐랍니까? 나중 왕으로 오셨을 때 심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해서 10골의 권세를 가져라. 10골의 권세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다 못하면은 그 은행에다 놓고 별님만 갖다 줘도 몇 골 얻을 수가 있을까? 한 골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넣어서 이자도 못 받아내면 어떻게 된다? 왕됨을 거부한 이를 죽여버려라 그랬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심판이 바로 그 심판이에요. 악하고 게으러가지고 땅에다 묻어두고 내게 준 권리를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지옥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하는 얘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결과적으로 계시록은 뭐냐? 이런 상이 있으니 어떻게 해라? 상 받기 위해서 증언하라는 거죠. 멸관을 쓰도록 하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너 멸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말 비밀을 알아야죠. 넘어가니까. 자, 이 한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촛대를 보죠. 교회. 촛대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모습이죠. 13절, 계시록 1장 13절부터 나오죠.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그 다음에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팔은 불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렁차게 나온다. 손에는 7 별을 가졌다. 그런데 이 7 별은 7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20절에 보면은 입에 날성금이 나온다.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상으로 본 예수님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책에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촛대의 비밀을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촛대가 무엇이냐? 계시록 1장, 자, 19절, 20절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결과적으로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은 뭐다? 7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고, 성소에 있는 촛대가 재림 예수님이 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성소를 보여줬죠. 어디에? 이 촛대를 본 겁니다. 성소 안에 촛대를 본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죠. 지금은 이거가 없어요. 이거가. 결국 이 휘장이 없어진 세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한 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 성소죠. 그래서 모세가 이거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지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형이 이렇다면 하늘에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조금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자, 성막이죠. 성막론 할 때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 놨어요. 40몇 편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성막의 실상에 대한 책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신학교에서 성막론을 따로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그분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자,
성막에 보면은 성소 덮개가 있죠. 양장이 있고 포장이 있고 덮개 있고 옷덮개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있고 휘장이 있고 이 안에는 그렇습니다. 자, 속에 배치도를 봅니다. 은받침에 금벽체를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벽체를 만들어가지고 5개의 띠를 가지고 띄워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소 들어가는 기둥 4개, 지성소 들어가는 기둥 4개. 그 기둥에다가 앞에는 문장이라 그래요. 문장. 뒤에 문은 휘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성소에는 진설병상, 금등대, 분향단. 아까 그림 그려준 거 이런 모습이죠. 휘장 뒤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진설병상, 분향단, 금초대. 들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이쪽이 휘장 쪽이니까. 그러니까 왼쪽 편에 뭐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리고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와서 이제 여기서 밤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분향단에 촛대에다 불을 켜요. 그리고 향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진설병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올려드리고 2줄로 그 다음에 물린 떡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가닥으로 되어 있는 금촛대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촛대의 비밀입니다. 촛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보면 잘 촛대 제작 얘기가 나와 있어요. 금 1달란트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금 1달란트가 34kg이랍니다. 이 받침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얼마다? 금 1달란트로 치는데 어때? 쳐서 만들어. 두들겨서 만들어. 방자죠. 두들겨서 만들어요. 그런데 속에는 구멍이 다 있답니다. 만드는데. 한 덩이로 연결했다. 그 줄기와 가지가 한 덩이로 연결되고 줄기와 요 사이에는 전부 다 살구꽃 꽃잎으로 되어 있고요. 줄기 이쪽 저쪽에 각각 6개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등잔 7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붓고 등불을 붙이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요. 저녁부터 밤중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어요. 성막 안에 뭐가 없냐면은 제사장이 쉴 곳이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침대도 없고. 특색이죠? 창문이 없고 쉴 곳이 없어요. 그럼 제사장은 밤새도록 뭐 해야 돼요? 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울라도 누울 데가 없어. 캄캄하니까 밤중에 캄캄한 데다가 캄캄하니 창문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캄캄이야. 이곳에서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칠흑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요. 이것이 하늘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하늘 성전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겁니다.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아주 7색깔 무지개와 함께 이렇게 빛난 보좌가 있고요. 보좌 앞에 등불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보좌 옆에는 24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서랍들이 있어가지고 찬양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그림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보좌 앞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7 등불 켠 것이 있어요. 자, 계시록 4장을 한번 봅니다. 2절부터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물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7 영이라. 뭐가 있더라? 7 등불을 켠 것이. 이것이 선막에 뭐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7 촛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7 하나님의 7 영이다. 영어로 표현하고 있죠. 7 등불이에요. 그것이 이제 7 등불 끈 것이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내 생물이 있죠.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 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7 영에 대해서 7 눈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하나님의 그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한번 봅니다. 21장에 보면 이 등불이 무엇인가? 마지막 이제 하늘나라가 펼쳐지면서 2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을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네, 여기 지금 뭐예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성전이 없대요. 누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거기에 등불이 있어요. 누가 등불이다?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는 말이야. 아멘. 결과적으로 이 촛대는 누구다? 누굴 표현한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촛대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촛대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걸 7 영어로도 표현했고 7 촛대로도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에 딱 들어오면 뭐냐? 교회. 7 교회를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이 아까 찾아 한번 봅니다.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과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더라? 7 교회다. 그 7 교회가 어떤 교회다?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교회는 구약교회예요? 신약교회예요? 결과적으로 와서 촛대는 신학교회. 촛대는 신학교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쭉 얘기했던 건데 결국 이거가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구약에는 성막은 비유요 그림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잘 얘기하고 있죠. 성막은 비유요 그림자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어디의 것? 하늘의 것. 그 다음에 지금 신약은 진리 안에 썼으니 실상이에요. 뭐 교회는 지금 7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등이 되셨으니 아까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등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비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등이 되시는데 교회를 등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7 교회를. 왜 그랬을까?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죠.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신약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럼 신약교회는 예수님과 뭐가 돼요? 한 몸이죠. 몸이 됐기 때문에 이 등대는 결과적으로 뭘 표현한다? 7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달란트의 금이 되신데 그 예수님의 몸을 찢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1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2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방장으로 쳐가지고 그냥 이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만유의 주로서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단 말이야. 아멘? 그와 똑같이 교회 안에도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히 가신단 말이야. 아멘? 교회도 똑같고 우리 성전, 우리 몸도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가지고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삼으셨단 말이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될 것이다. 빛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비출 것이다가 아니요. 아주 빛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듯이 우리도 빛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초 때는 7 교회를 얘기하는데 각각 나에게도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7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운행하시고 계시다. 그 중에 오른손에 7 뼈를 관리할 수 있는 종들을 붙잡고 사용하신다. 아멘? 그것이 7 교회에 주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종들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귀를 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들으면 뭐 한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고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나 하고 말이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더하거나 빼도 절대로 안 된다. 더하면은 여기에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 보상을 빼버릴 것이고 이 정도로 정확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뭐라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곧 예수님께 주어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실 일을 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아들로 이루게 하실 일, 장차 이루게 하실 일. 우리가 예언서들이 구약의 예언서가 있고 신약의 예언서가 있죠. 구약의 예언서는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든지 이렇게 12종류의 예언서가 있어요. 말라기까지.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초림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또 사역하실 때도 거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이 옷을 나누니라 하고 미리 예언한 대로 군병들이 옷을 나누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더니 여자의 아들임이라며 여자의 후손인 것을 자신이 밝히고 운명하시고 그랬죠.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역사를 다 줬다. 하다못하면 부자 요셉의 무덤에 간 것도 이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 다 선지의 예언을 응하신 일을 이루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야. 아멘.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예언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죠. 하다못해 율법의 1.1이라도 변하지 않고 이 세상 끝까지 가는데 하물며 진리신 주님이 오셔서 진리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저 하늘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까지 다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피가 어디까지 다 가 있어요? 하늘 지성소에. 그래서 지성소에 속죄소에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던 시장 쪽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사세라가 양에다 안수해가지고 보내는 역사하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으로 에봇을 입고 사역하는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 재림주 예수님의 사역까지를 다 표현한 것이 대속죄일날 사역이에요.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자, 이런 역사를 그냥 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일을 다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 7별이 있으니 7별과 7촛대가 있는데 7별은 7교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촛대 만약 이 촛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 뭐가 없다? 캄캄한 밤중인데 문이 없어.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수가 절대 없어. 어디서 비춰야 된다? 안에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누가 비춰요? 제사장이. 아멘? 제사장이 할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빛을 비춰야 돼. 이 빛을 비치지 아니하는 제사장이 있다. 그럼 그 안에 캄캄해. 캄캄하면은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인데 어둠의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가 빛에 가는 자는 실족지 않고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엄부가 있는 마귀가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곧 예수님과 똑같은 빛이 되어가지고 빛을 비칠 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 빛을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캄캄하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촛대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 주영광교회가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캄캄한데 어둠의 영이 꽉 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 내가 빛이 안 되는 교회는 어둠의 영이 주관하죠. 자, 그러려면은 한번 내가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까? 무슨 빛을 비출까? 빛을 어떻게 비출까? 지금 우리 7교회 교회를 맡은 사자예요. 따지고 보면 이 7교회는 세대주의자들은 뭐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말세교회는 라오디가 교회, 그래서 신약교회를 7교회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반열로 푸는 거예요. 천국의 반열이에요. 어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업받을 반열인데, 이 반열 따라서 어느 시대든지 이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 기왕이면 어느 반열까지 들어가야 돼? 기왕이면 보좌에 앉는 반열까지 들어가게 해야죠. 기왕이면은 저 보좌에 앉아도 저 꼴찌 문 앞에 앉지 않고 어디 앉아? 예수님 가까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우의정? 좌의정을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그걸 소망하고 실제는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비밀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평신도 때. 그래서 실제는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지금 세상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참 빛이 비쳤단 말이야.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고 있습니다. 14장 21절. 그 뭐예요? 13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해라. 네. 너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고 예수를 사랑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쭉 이렇게 하셨는데요. 박수 한번 해줘요. 그것만 하면 좀 안 돼요. 그것까지 하는 거가 라오디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럼 세상의 빛이 뭐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야.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21장 23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 덤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비치는 빛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랬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신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참 빛으로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 영광이 뭘까?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야 성도들한테 나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세상의 빛이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목회는 접목시키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것이 7교회에다가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이런저런 일 많이 하지만은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다. 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밖에 없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독생자가 주신 영광을. 그 영광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뭐냐면 세상의 빛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을 비칠 빛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독생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럼 은혜와 진리를 가졌으니까 이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빛을 이제 집안 식구에 비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산에 둬가지고 온 동네가 밝게 보도록 만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신다는 말이에요. 곧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와 영과 진리가 뭘까? 모르면 또 은혜와 진리 그냥 은혜 받으세요, 진리 가지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은혜는 어디 속에 다 넣어놨다?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졸업한 거 그냥 졸업한 거 아니네. 유전도사님 그지요? 저는 대답했어요. 됐어요? 박수 한번 해줘. 내가 키가 좀 멀었는 모이다. 좀 크게 하셔 앞으로. 이걸 몰라요. 은혜를 받았다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어디 속에 넣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계시록은 실천하라고 주는 거잖아. 그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달라요. 은혜는 어디다 넣냐면 예수 이름 안에다가 다 넣어놨어. 예수 이름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속에 다 있단 말이야. 예수님의 공로도 이 안에 은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자, 물어보십시다. 이 목사님 은혜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죠? 그 은혜 받은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은혜 받으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대속해갖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옥에 갈 영혼이 구원받게 된 기분이지. 아,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또 그밖에 안 받았을까? 김 목사님. 저요? 참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그죠? 우리 목사님들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뭐 은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집회 끝나고 목사님들과 안수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받은 은혜가.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교회를 운행하실 분들이잖아. 아멘.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어. 우리 아시나 한번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용서. 회개를 통한 용서예요.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야. 구약의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세상에는 용서가 해줘도 진짜 용서는 안 돼요. 용서란 얘기는 없이 한다, 불태워버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용정서를 불태워버려 없애는 것을 용서로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 죄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하시는 용서예요. 아멘. 첫 번째 얘기가 이거죠. 용서부터. 두 번째는 뭘까? 용서해 주는데 뭐로 용서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인자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냥 용서 아니요.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 구원이죠. 구원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병 고침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의 진노 받을 자가 하나님의 가족된 것도 구원이고, 구원의 차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혼 구원, 육체 구원, 환경 구원, 심령 구원, 영적인 구원, 다 이것이 구원에 속합니다. 이 구원을 표현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원 속에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는 거죠. 3장 16절. 요한복음. 네 번째는 뭐예요? 영생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영생 얻은 자에게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을 해주시죠.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이 전거해 주시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표현을 잘 하고 있죠.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8절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여덟 번째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땅의 왕이 되게,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죠. 계시록 5장 9절 10절. 단계가 점점 은혜 받는 단계가 높아지잖아. 그렇죠? 점점 높아지. 이렇게 딱 알아놓으면은 은혜 속에 이런 것이 많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속에 있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열 번째는 뭐요? 라우디가 교회에게 뭐가 주겠다? 하늘 보좌니까 하늘의 왕을 주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 로마서 8장 32절. 이 큰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아들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도 주신대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것이 뭐예요? 권세까지 준다. 권세는 부속물이고 하나님 자신도 준다는 거죠. 아멘? 아니, 하나님 아들 줬는데 아버지 안 주겠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가 노력해서 받았어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거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야. 이걸 받는 방법이 뭐예요? 받는 방법. 이 은혜를 받는 방법. 아멘.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무엇을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이 은혜가 몽땅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이 은혜예요.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든 못났든 믿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성령과 함께 오셔서 나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도와주시려고. 아멘. 도와주시려고 함께하면서 뭐로 살게 하려고? 진리로 살게 하려고.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 그러죠.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은 내가 말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야. 아버지 말씀이 진리란 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을 때 이 자유케 하는 진리가 아버지 말씀이란 말이야. 아멘.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얘기죠. 새 계명이죠. 옛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마태복음 22장에 얘기하고 있죠. 이건 율법과 선자의 얘기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란 말이요. 이 새 계명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를 깨끗게 해준다.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까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아까 우리 김차순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그 표로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 계명이 뭐냐? 요한일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결과적으로 뭐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멘. 이거 계명이에요. 믿으라는 것. 그 다음에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둘이 신약시대 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은혜와 진리다. 아멘.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하나같이 요구하는 것이 뭐다? 기본이 은혜. 예수 이름 믿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한 증거가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잘 믿는데 에베소 교회는 2세대가 되다 보니까 2세대가 되니까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일은 많이 하는데 뭐는 없어져 버려서 처음 사랑의 행위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처음 사랑의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은 뭐든지 첫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첫 열매, 첫 양.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새 것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새 계명. 이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했을 때 처음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원 것인데 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냥 인본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보면은 12장의 은사장이고 14장의 은사장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없냐면은 잘하고 능력, 은사가 많은데 뭐가 없어? 요 사랑이 없어. 그래서 13장에다가 사랑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의 말과 뭐 사람이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에게 내주고 너 재산을 다 팔아 남을 도와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만큼 헌신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할까요?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사랑해요? 아이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내 거 다 팔아가지고 내 몸 불사르게 내줘? 그걸 사랑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네 거 다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또한 19절 10절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사랑하라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두 가지로 나타났네요. 뭐예요?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뭐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아멘. 살리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병들어도 살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살리고 꺾어진 갈대도 붙여가지고 살리고 아멘. 살리는 일은 육체뿐 아니고 영혼도 살리고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뭐이다? 병 고치는 것도 사랑에 속하는 것이고 아멘. 왜? 육체가 병들면 주의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뭐하라고? 영혼의 때 잘 살아라고.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것도 사랑에 속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헌신도 들어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 다음 뭐예요? 화목케 하는 거. 화목이 뭐예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멘. 화목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 없는 화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더라도 화목케 할 형제와 화목케 할 일 있으면 어떻게 하라? 제단에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가서 제단에다 예물 드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화목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예수는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뭐냐? 살리는 거다. 아멘. 화목하는 거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냐. 그래서 계시록 요한복음 13장 34절 아까 32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머물게 하고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지키지 아니한 자는 촛대가 옮겨져 버리죠.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잘하는데 이걸 안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옮겨버려? 촛대 옮겨버려. 그러면 촛대가 없으니까 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간에 뭐가 있다? 어둠의 영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인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죠. 그 마귀 교회가 되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가지고 계시록의 해석은
책에다 다 이렇게 해놨어요. 앞으로 이제 새로 나오면은 새 것으로 다 정리됐어요. 여기에 좀 틀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정리했는데 그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있는 이 책이 보관하세요. 나중에 하나씩 바꿔드릴 테니까. 없는 사람은 사야 돼. 알았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실천하는 것까지로 우리는 이렇게 교육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시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연단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썩고없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오늘 박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